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뵙는데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요. 사실은 이렇게 뉴욕 신화 포럼을 하려면 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지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랑 도대체 목회자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또 세미나도 또 이렇게 열도록 지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선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긴자 한인 교회가 또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한 3일 동안 교제를 했는데 우리 바나 목사님 연세에 못지않은 많은 경륜과 또 그런 경험 또 열정을 이렇게 제가 느끼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백지수표 같은 약속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소원 빌어봤자 다 그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백지수표가 아니고 공수표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2003년에 나온 영화인데 미국에 계시니까 보셨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티, 전능한 브루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브루스인데 뉴욕의 버팔로 지역의 방송국 뉴스 리포터였는데 앵커가 꿈이었습니다. 맨날 이 바보 같은 제스처와 억양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 뉴스 리포터로 사실은 일하는 게 지쳤는데 재수없는 친구 에반이 앵커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생방송으로 듣고, 그러니까 생방송 직전에 듣고는 이제 열받아가지고 생방송 시간에 방송국 사장과 임원을 향해서 욕지거리를 해야 됩니다. 결과는 뻔하죠. 보나마나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잘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루스가 하늘을 향해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왜 나만 미워하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니까 신이 나타나서 이제 브루스에게 내가 전능한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럼 네가 한번 세상을 운영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능한 브루스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전능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식당에서 아침에 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러고 바람아 불어서 수프야 갈라져라.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수프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전능한 능력을 확인한 이 브루스는 자신의 이제 여자친구가 내 가슴이 좀 작아서 빵빵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제 가슴이 커지고 같이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달을 잡아당겨가지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애인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이제 앵커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재수없는 친구 에반이 생방송할 때 발음을 엉망으로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망가뜨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친구를 쫓아낸 다음에 이제 앵커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일이 굴러갔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기도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그래, 오케이, 안 돼, 좀 기다려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인터넷에 야외.com이라는 서버를 개설하고 기도를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이제 클릭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예스, 노 하기가 이제 싫으니까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답하도록 조치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면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복권을 산 사람들이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40만 명이 1등에 당첨되고 1등 당첨금이 $17로 폭락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이 엉망으로 꼬이고 세상이 엉망이 되자 브루스가 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신이 알아. 하지만 자넨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모르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코믹한 영화인데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채 기도하는 존재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채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전 돈이 많지 않아 잘 모릅니다.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예쁜 여자랑 결혼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나중에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원래 이러고 다니니까 나중에 다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멋진 혼남이랑 결혼한 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 멋진 혼남이랑 결혼한 분들 대답해 보시죠. 제 아내도 모릅니다. 멋진 혼남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강 이렇게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자녀들 잘 자라고 직장이나 사업 잘 되고 이렇게 대강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가 이렇게 원하는 걸 들어주면 네가 행복할지도 모르지 않냐, 들어줘봤자 행복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줘 이래가지고 이제 안 들어줄 수 있는 건데,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도 모르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소원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누군가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은 퀸즈 한인교회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였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대1, 5대1 하던 학교인데 최근에는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제가 30년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30년 만에 이렇게 한반도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신학생에 지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 경제적으로 어렵죠. 인생 수명은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50대, 60대만 되면 이제 60대만, 한국엔 50대 정년 퇴임하고 그러는데 이제 100세의 시대가 됐는데 그 나머지 50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다음 우리의 아들, 딸들, 청년들은 한반도는 백수로 지내고요. 사실은 청년들이 진짜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얻기가 힘들고 결혼하기 힘든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민사회도 못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별히 교회가 점차 이제 다음 세대와 또 젊은 세대를 키워내고 양육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는 약속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왕으로 이제 입성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갑자기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도중에 뜬금없이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나 잠시 후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도대체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시면 왜 잠시 후에는 왜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은 왜 우리를 버려두고 왜
함께 있지 않으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고 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포도나무 비유로 간접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5절과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니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5장 7절, 15장 16절, 16장 23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요 14, 15, 16장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알지만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성부 하나님의 곁에 이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거처할 곳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희 거처할 곳을 준비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면 오른편 왼편에 이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잔뜩 기대하고 지금 3년 동안 쫓아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러지 않으시나 잠시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함께 있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이제 도중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 이제 앞으로 이 퀸즈 한인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주님이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을 어떤 길로 이끌고 가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를 끌고 우리 길게는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성부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준비하셨는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전까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때로는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 너무나 당혹스럽기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여기 미어 터지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많은 이제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지 본문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기는커녕 되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은 그 앞에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조건 하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라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그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열매를 맺을 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와 상관없이 무엇이나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16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를 선택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를 선택한 목적에 부응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죠? 우리는 흔히 열매 이렇게 하면 자신을 위한 열매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농부가 사실은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이제 농사를 짓는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유실수가 열매를 맺는 이런 유실수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이러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으니까 그건 나를 위한 열매다. 자꾸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분당의 아파트에 살다가 제 학교가 용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근처에 이제 전원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고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렇게 농가밭이 있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2층 양옥집이 있는 데인데 거기서 지금 10몇 년째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집에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유실수들을 심어놨습니다. 보리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딸기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뭐 이렇게 개복숭아 나무도 있고 그래요. 처음에 잘 몰랐는데 한 2년 3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자에게 좋다는 복분자 7월에 까맣게 열립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딸기, 그 다음에 보리수, 뭐 개복숭아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한 2년 3년 따먹다 보니까 열매 안 맺는 것들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철쭉, 개나리, 뭐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게 있는데 그 열매 맺는 나무보다는 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복분자가 굉장히 가시가 많거든요. 그거 정원 관리하기 힘들다고 많이 잘라내가지고 제가 그거 자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대신 장미를 심어놨습니다. 장미가 예쁘긴 예쁜데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매가 이게 나를 위한 열매라고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전원주택에 살면서 이 열매 맺는 나무가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맺고 남을 위해서 맺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자연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자연 속에 살지 않고 이렇게 아파트나 인간이 만든 도시에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제가 뒤졌습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보니까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에서의 열매는 내가 죽고 남이 사는 열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한 것은 주님을 위한 열매, 남을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남을 위한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 교회를 위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항상 맺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직장을 구하면 직장을, 자녀를 위한 축복을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정욕을 위해 잘못 쓰려고 하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이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야 구체적인 삶의 예를 들어야 훨씬 이제 우리의 삶에 잘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제 제자가 시골의 전주 근처에 있는 읍지역에 이제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잘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제자지만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모습에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특별히 그 목사님이 자라게 된 그 옛날 시골 교회 장로님들의 모습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장로님들이 이제 자기가 신학교 30살에 가니까 전도사로 바로 임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설교시킬 줄 알았더니 설교를 안 시키고 화장실 청소를 1년 동안 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설교시키겠더니 설교를 안 시키고 또 이제 6개월 동안은 이제 유초등부 신발장 정리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왜 그러실까 이렇게 했는데 1년 반쯤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오라 해서 갔더니 무릎을 꿇고 이제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에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해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아버님 또래고 어렸을 때 다 배운 장로님인데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이제 1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욕은 안 먹을 거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알아놨으니까 가서 이제 전도사를 하라 그래서 이제 전도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안 주고 학교를 걸어 다니게 하고는 신학생들에게는 보리밥이라도 배불리게 먹으라면서 불러서 먹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날 자녀 중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미국에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 손을 대면 큰 돈을 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땐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던 자녀들이 나중에 이런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딱 막았습니다. 아니 얼마를 받으려고 눈을 팔아요? 그러니까 아니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그러더니 다행히도 눈을 매매하기 직전에 눈을 팔려고 하는 이제 의사가 알려지면서 주위에서 막아서 간신히 눈을 파는 걸 막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었으나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대학원에 다니던 딸내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눈을 팔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하니까 막 갑자기 아니 어떻게 눈을 빼? 어떻게 눈을 팔아? 제가 딸내미 눈 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막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눈을 뺄 일 있으면 내 것부터 빼고 아내 거 빼고 그다음에 아들 두 놈 거 빼고 딸내미는 맨 나중에 빼겠죠. 딸이니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딸내미는 이제 그때 이제 메디컬 스쿨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해부학 같은 걸 배웠으니까 눈 빼는 걸 이제 보고 했으니까 이 눈을 뺀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를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이 교회냐, 성도가 교회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 그 장로님들은 건축하다가 중단되니까 눈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 그러면 교회 건물이 교회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한 건데 최근에 우리 한반도의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이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그 성도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정신 차려서 하는 기도다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제가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젊은 우리 청년 집회에 가면 제가 항상 도전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두루뭉실하고 뭐 기복적이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만큼 그럼 기도하냐 그러면 그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하냐 이렇게 제가 질문해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콜록콜록이 감기 걸리기 일부 직전인데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자더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자라 그러면 이 장의자에 와서 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니 교회에 가서 꼭 기도해야만 되느냐 집에서 하면 안 되냐 그러면 너 전도사 맞냐 목사 맞냐 이러시면서 굳이 가서 기도하다가 감기 걸려요. 그래도 갔습니다. 1,000원짜리 이렇게 다리미에 달여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퀸즈 한인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건물을 짓고 이러하는 가운데 열매가 있었고 열매를 맺기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 원한다면 구하면 무엇이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퀸즈 한인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민족 그 열방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열매를 맺는다면, 장수 원하면 장수, 물질적 축복을 원하면 물질 축복을, 건강을 달라면 건강을, 직장을 달라면 직장을, 배우자를 달라면 배우자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딸내미나 저희 자녀들에게 어릴 때라도 이게 섬기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라고 그랬죠, 제가 딸내미한테. 1년 동안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뭐 CCC 가니까 너무 이렇게 무식무식하고 단순하고, IBF는 맨날 공부만 하고, YM에 가니까 맨날 노래만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안 다니길래 1학년 말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11월 말까지 IBF든 YM이든 뭐 CCC든 뭐 뭔지 좋으니까 한 군데 정하지 않으면 등록금이고 용돈이고 국물도 없을 줄 알게 협박해가지고 이제 IBF에 들어갔습니다. 2학년 때 이제 순원으로 있다가 3학년 때 부리더, 4학년 때 이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리더가 되면 일주일에 3일을 전체 모임, 순 모임, 리더 모임 이래가지고 3일을 오후 저녁에 3시간씩 이렇게 이제 써야 되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면 교회에서도 헌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치부 교사를 시켰습니다. 원래 큰 교회라 교사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원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이 그 다음에 교사를 해야 된다, 배우고 교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아주 독특하게 대학생들을 교사 안 시키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헌신을 그렇게 무슨 대학을 졸업해야만 합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유초등부 보조교사해가지고 신발장 정리했는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헌신에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유치부 전도사가 제 조교였습니다. 그냥 얘 시켜라 이래가지고 이제 유치부 교사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4학년이 됐는데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적성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BF 리더 해야지, 그 다음에 유치부 교사 해야지, 뭐 공부 모의고사 시험 준비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엄마랑 둘이 대화를 해가지고 주일날 갑자기 어느 날 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몰랐습니다. 월요일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 안 왔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이제 모의고사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 보니까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한 몇 달 동안만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해달라. 유치부 교사는 이제 애들이 이제 5명이었는데 2명은 이제 안 나오고 3명 남았는데 한 애는 아프고 그러니까 이 2명을 다른 교사가 맡아주면 몇 달 동안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엄마랑 이야기해서 이제 안 간 거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열받아서, 너 만약에 그따구로 하면은, 그따구로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헌신 안 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고.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저주하고 악담을 하느냐 난리인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섬기지 않았는데 열매가 없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이렇게 해도 되네라고 생각할 테니까 대재앙이고, 교사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재앙이고. 왜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미리 얘기 안 하면 나중에 왜 미리 말 안 했냐 이럴 거 아니냐. 근데 미리 말하는 거다. 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빠 시키는 대로 IBF 리더도 하고 교사도 때까지 했는데 이제 몇 달만 조금 쉬면서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 끊었죠. 그 저녁이 이제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축복하고 덕담 안 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했으니까 전화를 해서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아침에 그렇게 염장실 넣어놓고 뭘 물어보냐고. 아직도 이제 부하가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때문에 한 잠도 못 잤는데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다. 다시 유치부 교사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박은 안 터졌지만 소박이 터져가지고 이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성적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 지방에 있는 의전을 가서 지금은 이제 소아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 자랑을 한다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손해처럼 느낄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찬양팀으로 시간 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도 해야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섬기고 교사로, 때로는 리더로,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동안의 중직자로서 열매를 맺는 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주 공예배 나와야지, 또 새벽기도도 해야지, 필요하면 수련회도 해야지, 교회에서 많은, 우간다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고, 니카라과에 할까요? 그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도 드시고, 아니 목회자 포럼을 우리가 또 왜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과 당회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 남을 위한 열매고, 주님을 위한 열매고, 교회를 위한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희 학교에 신약을 전공한 교수가 있어요. 서울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제자인데,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항상 자꾸 주님이 내 안에, 이것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주님이 작은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맨날 주님이 내 안에 이래가지고 주님이 조금 작은 분이라면 내 안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주님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니카라과도 가고 사실은 우간다도 가고 이 뉴욕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을 품는 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이제 그 빌립에게 성령께서 이병거로 나아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저 병거인데 성령께서는 이병거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주님은 온 세상을 품고 계시는 위대한 거대한 분이니까 이병거지 저 병거겠습니까? 다 품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냐 하면 둘로 주님이 나누셨는데, 주님은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주님 안에 이제 거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여학생을 제게 조교로 소개를 했어요. 신입생인데 자기 주장과 굉장히 소신이 강한 자매인데 갑자기 1학년을 마치더니 유학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봄에 개강 수련회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부목사가 따라왔습니다. 제 제자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7살 차이인 거예요. 제 조교 자매랑. 근데 둘이 이렇게 좀 중매를 내가 서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가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맨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러니까 인간적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자매랑 내가 아는 형제랑 이렇게 결혼하면 어떤 애가 나오나 이 보는 게 한 재미 중에 하나라 제가 이렇게 중매를 가끔 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살 많은 이제 강도사인데 이제 제 조교랑 이렇게 제가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난 날 제가 궁금해서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이 아저씨 같아요. 7살 차이니까.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름쯤 지나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둘이 사귀기로 했다는 거예요. 활달하던 자매가 그냥 다소곳이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유학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교수님, 오빠가 뭐라고 말을 하면 노가 안 돼요. 그냥 예라고만 답하게 돼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자 그래서 그냥 예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경험했습니다.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빠가 딸에게 뭐라고 말하면 아빠 그게 아니야. 아빠 너무 가부장적이야. 아빠는 세상을 몰라. 요새는 달라졌어. 노 이러는데 오빠가 뭐라고 그러면 노가 안 된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고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꼰대 아빠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달콤한 오빠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딸내미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IBF 그 리더 오빠가 엘더 오빠가 키 크고 잘생긴 엘더 오빠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야 너도 이 빌딩에 사냐? 내가 언제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했대요. 오빠를 이제 언제 마주칠까? 오빠가 마주치면 뭘 사준다고 할까? 약속 시간을 잡자고 할까? 언제쯤 오빠를 만나게 할까? 이렇게 2년을 기대하며 보냈대요.
그 자식이 밥을 사줬을까요? 안 사줬습니다. 립서비스만 한 거죠. 그런데도 딸내미는 그 말 한마디, 내가 언제 맛있는 거 사줄게, 요 한마디를 붙잡고 이제 오빠의 말을 붙잡고 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가슴이 흥분되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라면 노후가 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 흥분이 되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자꾸 노후라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이 오빠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꼰대 아빠와의 관계가 아니라 오빠와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빠냐고요? 우리 주님은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히 33살 젊은 오빠입니다. 33살이잖아요. 왜 오빠가 아니냐고요? 영원한 33살 젊은 오빠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한글 개역 성경이 너무 이렇게 사극체로 번역을 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예했다가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 약속, 신약에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시면 네 오빠 알겠습니다. 베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네 오빠 알겠습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중직자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 하시면 네 오빠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즐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빠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네 오빠 교회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예라고 응답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그동안에 제가 잠깐 여기 와서 맨하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고 가던 우리 한인들이 여기 이제 거주지를 정착지를 정하고 여기서 이제 교회를 지금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지금 오셨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30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선생 일을 하면서 그냥 막 옛날엔 10대 1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 막 10대 1로 몰려들고 이렇게 청년 집회 가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앉아있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한 10년, 20년 동안. 전 정말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몇 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속화가 몰려오더니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편적 차별금지 반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여러 세속적인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상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를 약속하셨기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오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주일마다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데, 내 오빠 알겠습니다. 젊은 33살 오빠에게 영원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에 이 퀸즈 한인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오빠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예로 답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